샬롬, 반갑습니다. 기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방성윤 목사입니다. 광현교회 신앙기초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에 관해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제시한 보화가 기도로 채굴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 앞에 놓인 보화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뻗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실 놀라운 복음의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바로 기도를 통해 채굴됩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4주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금광을 캐는 광부로서 무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튼튼히 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과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이런 기도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웃으시는 기도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굉장히 귀엽고 솔직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수라는 아이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파이팅! 네, 굉장히 귀엽죠? 네, 데레사라는 친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솔직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루이스라는 친구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부모는 바른 범위 내에서 기쁨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오롯이 기대게 되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는 각 공동체마다 특색 있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 제자들이 하던 공동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했던 때도 마침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였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만이 가지는 이 독특한 경건을 표할 만한 그런 기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듣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하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내뿜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은 몸에 남기고 나쁜 것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영적 생명은 기도라는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기고 내 뜻은 배출시키는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호흡으로 생명의 맥박이 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력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적 삶이 병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즐거운 영적 삶의 호흡이 회복되고 천국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영적 호흡을 깊이 하여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목록들을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는 또 엄격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해 그분 앞에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로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듣지는 않으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과 만나면 아유,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내가 무엇을 말할지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제가 어떻게 감히 기도를 올려드려요. 저는 기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아뢰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좋은 대화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없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도저히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가면 늘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성도들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성도가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왜 기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기도의 직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겠죠. 기도하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열망을 불타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나 죄가 영혼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세워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들이 차단되고 또 거룩을 갈망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기도의 직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요, 기도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기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앞장세워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시그니처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앞장세워도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름이 지닌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둘째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은 그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적극적인 임재와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라는 표현을 모두 9번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원 보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용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현실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친히 제물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도록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왕적인 다스림을 요청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워봤는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명예와 권위, 권세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과 온갖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존귀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면 누구나 좋아하죠.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예쁘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지갑도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사랑의 표현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화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용법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되고요. 이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이 권세 있음을 믿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일으키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튼튼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대화인데 어떤 순서가 참 적절할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씩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엄지.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검지입니다. 검지는 감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감사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기도에 필요한데요.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중지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의 물꼬가 트이지 않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옛 삶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주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약지입니다. 간구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다 아시지만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든 것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지입니다. 애지는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각 과가 끝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먼저 존 플래처입니다. 존 플래처는 존 웨슬리 시대의 가장 독실하고 유능한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습니다. 항상 그리고 때때로 가장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그의 친구에 대해서 인사할 때, 만날 때마다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을 만나는가?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셉 얼라인입니다. 영국의 비국교도 성직자인데요. 그는 청교도 박해 때 여러 차례 투옥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인물입니다. 천국의 초대라는 책을 쓴 그는 항상 아침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했는데요.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왁자지껄하는 그런 왕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나의 주인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는 일을 잘 배운 사람은 천국의 무궁한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기도의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이 훈련을 감당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번 일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느낀 점이나 결단, 도전받았던 내용들을 여러분의 말로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부터 한 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누릴 자녀됨의 권리를 이 기도 제목에 적어가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나의 기도 생활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학교 4주를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